신령한 성도의 품격, 생활 등등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는 정죄한 사람인가, 회복하는 사람인가? 나는 짐을 더 얹는 사람인가,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인가? 나는 남을 평가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주변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는 나 자신도 있고 나의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때로는 나를 볼 때에 믿음을 잃고 낙심한 사람이 됩니다.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하여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따뜻한 손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고 절제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을 우리 교우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5장 1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앞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그런 말씀의 경계를 하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 5장 이후에 후반부에 가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탕 위에 오늘 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라는 것은 이상야릇하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신비한 거 봐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 더 나아가서 늘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께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자에게 그 품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는 신령한 나는, 성숙한 나는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회복시키는 사람. 두 번째는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을 늘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으면 교회도 여러분 자신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신령한 사람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 속에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넘어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넘어진 성도들을 뭐하냐,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범죄라는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미끄러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교회 나오다가 아주 삐져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진 상태를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은 어떠한 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받아야 할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지금 넘어졌어. 주저앉았어. 시험에 빠졌어.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늘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교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가서 회복시켜줘야 돼. 아멘. 국수 한 사발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푸니만 티코이 그랬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직분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얘기하고 장로를 얘기하고 권사를 얘기하고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다고 나 이 교회에 그래 봐도 나 50년, 60년 다녔어. 웹값으로. 그게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내주 인도함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늘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속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어떻게 살라? 성령으로 뭐하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살고 계시죠? 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신 감화 감동 속에 늘 살아가시죠? 그러면 그러한 사인이 올 때마다 순복하면서 늘 주님 모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 사랑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빠진 자들, 그러한 자, 시험에 빠진 자들, 영적으로 미끄러진 자들을 뭐하라? 바로 잡아주라. 그런 걸 바로 잡아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억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진 이러한 시험에 빠진 그러한 교우들이 있을 때는 항상 뭐냐?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령한 주의 성도들은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다가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샬라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성숙돼 있어. 성숙.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할 때 오늘 분위기도 그렇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감화 감동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 공간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속에는 이렇게 시험에 빠진 주의 성도들을 찾아갈 때마다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근데 이걸 잘 못해. 잘 못해. 신방 가긴 갔어.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예? 같이 거기서 열불내. 같이 거기서 분노해.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같이 거기 가서 흉을 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잡으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잡으라라는 것은 카타르티테자라고 하는데 의학적인 용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 부러진 뼈를 서로 맞추는 거예요. 예? 서로 맞추는 거. 그 뜻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부들이 그물을 사용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그물을 수선하는 것, 그 의미를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시험에 빠졌으니까 쓸모없어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고통받고 여러 가지 분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교우들이 있을 때 신령한 성도는 성령을 따라 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들을 기도하다가 주의 영이 내 마음을 감아 주셔서 거기 신방해봐라. 그렇게 사인이 왔을 때 찾아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해서 그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말씀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 가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원상복귀를 시키라 그겁니다. 그게 바로 세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원상복귀를 잘 안 시켜 이상하게 만들어 오히려 더 시험에 더 빠지게 만들어 병들게 만들어.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면하실 때 항상 뭐 하십니까? 그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들에게 막 욕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그런 여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끌려서 주님 앞에 끌려왔을 때에 거기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돌을 들어서 이러한 사람을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 맞다 그렇게 박수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것도 말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셔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아멘. 네, 이게 온유라는 것. 자, 심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타인의 실패를 볼 때에 두 가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해요. 하나는 공감을 해요. 정죄하는 사람은 상대의 실수를 보면 상대의 잘못을 보면 자기의 우울감에 빠져서 그를 마구 막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어, 저렇게 낙심할 수 있어, 그런 어려운 자리에 설 수도 있어, 그렇게 될 줄 몰라 하면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도 아니고 죄인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죄는 책망을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알아? 불쌍히 여기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보수든 진보든 자유든 아니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좀 성경대로 좀 살아가 보자고요. 아멘. 예수 말씀대로 좀 살아가 보자고요.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고. 네. 항상 뭐예요? 그가 어떻게 나왔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은 뭐냐?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그냥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거야. 그 억울하면 하나님 여기 불구덩이 떨어뜨려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어.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도하는데 엉망진창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신약을 자꾸 잊어먹어. 너무 율법, 구약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지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야. 거기는 이제 특별히 먼저 선민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지.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신약의 사람.
신약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사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이시죠? 이걸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가 그래요.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자신을 살펴봐 그랬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상대를 정죄하지 않아요. 판사의 마음이 아니라 의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죄하는 자의 손이 아니라 치유자의 손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가서 뭐 해주느냐? 따뜻한 회복의 손길로 그들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건져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 사람들이야만 그렇다고 하고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다 하는 우리 자신들도 특별히 부부들도 장로, 권사, 집사 뭐 부부가 됐는데도 싸움박질이나 하고 욕질이나 하고 말이지 거기에 무슨 천국이 주어지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목사 자식들도 보면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 더 많은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신령한 자는 성숙한 성도는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하나는 서로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뭐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도 회복되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는 온유함을 가지고 나의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대화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신방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서로 지라. 바래라. 그랬으면 바래라. 이 짐은 인생의 무거운 고통을 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고통을 말하는데 혼자 질 수 없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가지면 그 사람 나름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무겁게 짓는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실감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 3분의 1이 된대. 이게 문제지. 교인들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우울에 빠진 사람이 3분의 1이 된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질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짐은 혼자 지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라? 함께 지라. 부부 여러분 함께 지세요. 가족 공동체를 항상 함께 지셔야 합니다. 이호선 교수 상담에 대한 걸 제가 계속 보는데 중요한 단어는 제가 체크하고 항상 쳐주고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도 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공부를 언제 따로 합니까? 요즘에는 이제 AI가 있잖아요. 그 걔한테 물어보면 자료를 얼마나 많이 주는데 목회자들이 얼마나 주는지 몰라. 설교 자료가 너무 풍부해.
깊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너 혼자 지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 예수의 자신의 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짐이다. 나의 짐이다. 아멘. 그래서 그 짐을 주님이 함께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져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하여 내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눈물을 떨어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걸 뭐 하라고 합니까? 성취시키라 그랬습니다. 꼭 이루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멘. 그래서 여기 6장 1절 2절을 공감 능력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공감 능력. 그래서 짐을 서러지라. 이거는 동정이 아니고 공감이에요. 공감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공감이라는 말은 뭐냐?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자신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느끼며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 바라보려는 능력이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 그게 공감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남편이요, 아내 마음에 들어가 봤습니까? 아내요, 남편의 마음에 들어가 봤습니까? 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식들의 마음에 잘 들어가요. 자식들은 안 들어가. 이 녀석들은 안 들어가. 오직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일어나면 놀라운 변화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외로운 사람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되어가고 그래서 사람은 충고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해받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이해받고 동의가 되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석하니까 삶 속에 주의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공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에서 나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기쁠 땐 기뻐하고 울 때는 울어라. 그 말씀. 이게 예수님의 공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감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주님은 직접 바로 소식받은 그날 가지 않았어요. 이튿날 지나서 갔어요. 무덤에 나사로는 시체로 누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요. 있는 분이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슬퍼하면서 막 울 때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함께 울었어요. 함께 슬퍼했어요. 이게 공감이란 말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마르다 마리아의 슬픔에 함께 들어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로서 세상의 초대교회가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 혼자 울고 있는 자신이입니까? 아니면 혼자 울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함께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곁에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지. 아멘.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회복하는 사람, 짐을 서로 함께 져주는 것. 세 번째, 자신을 이제 먼저 살필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려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신령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가? 된 줄로, 나는 이만큼 했어. 나 교회생활 적어도 60년, 50년 했어. 장로했어, 목사했어, 권사했어. 이만하면 돼. 이건 뭐라고 그러죠? 교만이죠, 교만. 네? 여기에 빠지니까.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 한다? 속임을 받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게 많아. 네? 교회 안에 이게 많아. 교만은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교만은 자신을 크게 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작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데 자기를 자꾸 속여. 자꾸 속여. 그래서 교만은 왜 자기를 속일까?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뭐해?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뭐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자꾸 어떤 의의에 대한 거, 알고 있는 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가장 속이기 쉬운 그러한 사람은 바로 누굴까? 나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교만의 시작은 뭘까? 실력이 없는데 있는 줄 압니다. 성숙하지 않았는데 성숙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 고백 우리가 합니다. 신앙 고백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회개가 없으면 평생 어떻게 교만으로 살다가 거기에 끝나고 마는 거야. 응?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열심히 교회 하나님께 모든 거 올려드렸는데 회개 없어. 교만으로 끝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라 할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특별히 각각 자기 일을 뭐하라? 살피라. 점검하라 그랬어요. 자, 저보세요. 신앙은 비교가 아니고 성찰이야. 성찰. 다시 한번. 신앙은 비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피다는 그런 말, 토키마조라는 말은 뭐냐면 금을 불 속에 넣어서 순금을 확인하는 것. 그 1000도가 넘고 800도가 넘고 1000도가 넘는 거기에 1500도가 넘는 거기에 그 뜨거운 것도 순금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핀다 이거. 지금은 기기가 하지만 옛날은 다 직접 살피잖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나는 누군가를 살폈는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는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졌는가? 내 교만은 없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검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자신을 뭐하라? 살피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각각 자기 짐을 뭐하라? 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2절에서의 짐은 함께 져야 할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5절에서 여기서 이 짐은 뭐냐?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에 대한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이 감당할 짐에 대한 거를 내가 알지 못하면 자꾸 2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지는 것만 자꾸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으로 자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 함께 져야 돼. 자꾸 서로 떠밀지 말고 힘들어도. 아멘. 그런데 감정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그거 어떻게 함께 져? 어떻게 함께 지냐고. 그런데 성령님은 주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처리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약해서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주여 아멘? 네, 주여 그거예요. 올려드리면서도 화가 나. 아이 그 예편네 그 남자 그 남편 생각해도 화가 나. 그래도 주여 하는 거야. 그래도 안 풀려.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기도 주신 것 같아. 그때 쓰라고. 이건 내가 해석하는 거야. 막 떠들어.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영적인 기도로. 그러면서 찬송도 하시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다 보면 울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많은 독서들이 내 상한 마음인데 어떻게 돼. 주님 앞에 결국은 주님 십자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전부여 의지합니다. 손 들고 주 앞에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직 주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 신랑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주님이 지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의존도가 아니고 신앙은 고립도 아니고 신앙은 서로 돕고 자신의 짐을 서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령한 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있어요. 5가지. 신령한 사람은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5장에 이제 9가지 열매 있는 거 아시죠? 5가지. 그 첫째가 뭐예요? 공감 능력이 살아있어요. 함께 아파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것을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2번째, 자기 인식이 분명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쉽게 상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3번째, 감정 조절을 하는 데 성숙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감정이 막 무너집니다. 여기에 충동에 의해서 이걸 절제를 못하고 그러면 다 우리도 뭐해요? 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똑같이 싸움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신령한 사람은 그때 어떤 심정으로 나를 덧입혀야 돼? 온유한 심정으로. 아멘. 온유한 심정으로. 할렐루야. 이건 내가 못해.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야. 온유한 영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중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또 맡겨드리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남편이 이렇게 무너져? 포기하지 마라. 아내가 무너져? 포기하지 마라. 자녀가 무너져?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버티고 나가야 돼. 마무리 일은 누가 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는 할 때까지 다 했어. 근데 그거 안 왔어. 그거는 자신의 거기에 대한 모든 열매지.
할렐루야. 용서라는 것은 뭐예요? 용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해놓으면 돼. 붙잡고 있는 걸 뭐예요? 풀어놓는 게 용서란 말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의적인 성숙은 성령의 역사와 지속적인 자기의 성찰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5가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회복시키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회복은 정죄보다 강하며 온유는 사랑으로 절제된 힘입니다. 교회는 상처 있고 낙심한 사람들을 품어 치유하고 세우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자신을 돌아보고 맡겨진 삶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온유로 사람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회복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속에 늘 풍성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